오늘 우리가 또 기독교 강요 두 번째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기독교 강요 두 번째 내용은요. 칼빈 자신에 대한 소개와 그리고 또 기독교 강요의 주제, 그리고 칼빈 당시의 프랑스 국왕이었던 프랑스와 1세 국왕에게 보내는 헌사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기독교 강요 두 번째 시간인데 아직 기독교 강요의 첫 페이지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 그러면 이렇게 첫 페이지부터 하지 않고 이렇게 지난주에는 전체적인 구조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오늘은 이 칼빈의 자신에 대한 소개와 그리고 기독교 강요의 주제, 그리고 프랑스 국왕에게 보내는 헌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 스포츠로 말하면 몸풀기입니다. 이 부분을 몸풀기를 잘해야지 본선에 들어가서도 경기를 잘할 수 있는 것처럼, 이 기독교 강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전반적인 구조와 그리고 또 이 책을 왜 쓰게 되었는지,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책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야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책입니다. 왜냐하면 칼빈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을 썼기 때문에 그 기독교 강요에 대한 책의 내용을 우리가 하나하나 성경 말씀과 함께 비춰보면서 칼빈이 왜 기독교 강요를 썼으며 기독교 강요의 내용이 무엇인지, 성경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 가지 살펴본다 그랬는데, 칼빈 자신에 대한 소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본서의 주제인 기독교 강요의 주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프랑스 국왕이었던 프랑스와 1세에게 보내는 헌사를 통하여서 함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특별히 프랑스와 1세 국왕에게 보내는 이 헌사는 기독교 강요와 기독교 강요 본론과 어쩌면 불필요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헌사 내용 중에 중요한 신학적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쓴 배경과 추구한 목적 등을 이 헌사에서 엿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칼빈 자신에 대한 소개를 먼저 살펴볼 텐데요. 기독교 강요 책 서문에 보면은 칼빈이 본인 자신에 대해서 공식 직함을 교회의 교사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의 진리를, 즉 성경 교리를 깊이 연구하고 해석하는 자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그러냐면 신학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칼빈 당시의 신학자들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교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칼빈 자신을 소개할 때 칼빈은 성경의 순수한 가르침을 풀어 설명하는 교사다라고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국한되어서 성경을 잘 풀어서 성경의 순수한 가르침을 풀어서 해석하는 교사로 본인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칼빈은요, 이 교사의 직분을 받은 이후에 성경을 해석하면서 어떤 것을 추구했냐면요, 교회의 유익을 앞세웠고요, 그리고 경건에 대한 순수한 가르침을 풀어 설명하는데 온 정성을 쏟았다라고 본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물이 뭐냐면 기독교 강요예요. 그래서 기독교에 관한 교리 전반을 설명한 이후 그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강요라는 것을 서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의 주제가 성경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신이 누구라고 소개했다 그랬어요? 성경을 순수하게 가르치고 해석하고 설명하는 데에, 풀어서 설명하는 데에 사용하는 교사다라고 이렇게 밝혔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강요의 주제는 큰 틀로 말하면은
성경입니다. 다른 것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칼빈이 얘기하기를 완전한 교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아무거나 덧붙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주님이 자기 지혜의 무한한 보화를 성경 안에 드러내고자 하셨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독교 강요에서 성경을 가감하거나 더하지도 않고 성경 안에 진리만을 전하겠다라고 칼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학자나 또는 목회자들 가운데 함부로 성경이 없는 내용을 갖다가 붙여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성경에 있는 내용을 빼버리고 잘못되게 해석하는 부류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강요 책을 쓰면서 칼빈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감하거나 더하지도 않고 성경 안에 진리만을 전하겠다라고 이 칼빈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성경에 대한 선하고 올바른 이해에 이르는 길에 그 문을 여는 열쇠를 제공하겠다라고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성경에 이르는 열쇠, 통로 또는 길 등이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결론적으로 모든 건전한 교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건전한 교리이자 진리이며, 또한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진리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성경은 여러분 신구약 성경 66권이잖아요. 성경의 내용을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이야기를 하라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죠? 우리 자주 들었잖아요. 목사님을 통해서도 자주 들었잖아요. 뭐라고 할 수 있죠? 신구약 성경 66권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한다 그러면요, 뭘 얘기한다 그랬습니까? 다 아시면서 얘기 안 하시는 거죠? 네. 성경을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구속 이야기, 구원 이야기가 성경의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구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얘기하겠다 그랬어요. 성경을 순수하게, 성경 안에 있는 진리, 교리를 순수하게 그것을 이야기하겠다라고 기독교 강요 첫 서문에서 칼빈이 주장하고 있는 바는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구원 계획이 어떠함인지 성경의 내용을 하나하나 뭐 하겠다는 거예요? 풀어서 얘기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성경은 곧 하나님에 관한 진리이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다. 하나님에 관한 부분이다. 이렇게 칼빈이 서두에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또 마찬가지죠. 이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성경의 내용은 진리잖아요. 변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세계가 급변한다고 하고 인류가 많이 과학이 발달되어서 모든 부분들을 예전 과거의 사회보다 훨씬 더 좋은 것들과 많은 정보들을 안다고 할지라도 성경은 변함이 없습니다. 성경은 진리 그 자체라서 이것이 시대에 따라서 흔들리거나 바뀌거나 그러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그냥 계속 진리 그 자체예요. 변함이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가운데에서 목회를 담당하는 목사님은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에 관한 진리이자 건전한 교리인 성경을 잘 가르칠 의무가 있습니다. 목회자는요, 목양을 하는데, 다시 말하면 성도들의 신앙을 잘 살피고 바른 진리의 길과 올바른 신앙으로 이끄는 목양 사역을 감당하는 직무를 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목양 사역의 기준이 무엇이냐? 당연히 성경이라는 거예요. 네, 성경에 근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와
상담과 비롯된 모든 사역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성경이에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목사님 개인의 세상 학문이나 개인의 역량이 아닌 성경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매번 성경만 이야기해. 그래서 진짜 재미없어. 우리 목사님은 늘 성경만 얘기해가지고 정말 재미가 없어. 좀 세상에 있는 것도 좀 얘기를 하고 현실적인 부분들도 얘기하고 실용적인 것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맨날 주구장창 성경만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목사님이요, 성경 외에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목회자는 무조건 뭐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개인의 역량이나 개인의 생활의 지혜나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에 관한 지식, 하나님에 관한 진리, 칼빈이 방금 얘기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우리 목사님은 능력이 충만해가지고 남들이 못 보는 신비로운 것을 본다. 그리고 신령한 것을 듣는다.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서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자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런 분들도 있죠. 우리 목사님은 어디 학교를 나왔고 박사학위가 몇 개고 그리고 뭘 공부했으며 막 명함에 된장고추장이 쫙 나열해서 우리 목사님은 이런 목사님이다. 우리 목사님 정말 능력이 많으신 목사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간혹. 그러나 여러분, 그게 목사님의 능력이 그러한 능력으로 목회를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목회자는 정말 능력 있는 목회자는 성경을 깊이 있게 늘 연구하고 그 성경의 진리를 성도에게 잘 전달하고 순수하게 가감하거나 빼거나 더하거나 하지 않고 순수하게 성경 진리를 가르치는 데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때는 묵묵히 그 말씀에 흔들림이 없죠. 목사님의 능력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예배 때 목사님의 설교가 정말 감동적인 명언과 삶의 이치들 또는 도덕적 윤리적 가치의 삶을 말하면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이번 주도 좀 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도덕적 윤리적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마음 잡고 다짐하도록 하는 것이 설교의 목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선포되는 성경 말씀 앞에 순수하게 나 자신을 직면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목사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그 말씀에 나를 직면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목사님의 말씀이 나에게 책망으로 들리는 말씀이라면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과 자복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분에게는 목사님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죄성이 드러난다. 그러면 회개해야 되는 부분이죠.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감사와 은혜의 마음이 부어지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난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은혜와 자비를 내려주시기를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 역사를 하시는데 통로로 삼는 것은 목회자를 통하여서 통로로 삼습니다. 따라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 안에 있는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이것은 곧 목사님 개인의 능력이었던 말이 아니라 설교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직면해야 하는 부분인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오늘날 그렇지 않죠? 설교를 어떻게 합니까? 저거는 아니고 이거는 아니고 쪼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고요. 목사는 다 팔이 안으로 굽는 데더러 똑같이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직면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이고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성경이 절대적 진리임을 기독교 강요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강요는 성경의 내용을 순수하게 철저히 연구하고 해석하는 것에 초점을 둔 교리서임을 서문에서 칼빈이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성경 말씀이 늘 그냥 우린 익숙하니까 그냥 늘 익숙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품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우리 자신을 주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성경이 기독교 강요의 주제라는 것을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라고 하는 것은 프랑스와 1세에게 드리는 헌사입니다. 프랑스와 1세에게 드리는 헌사는요, 기독교 강요 서문에 진리인 성경을 연구하고 순수하게 가르치는 교사로 자신을 소개하면서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어서 바로 나오는 것이 당시 프랑스 왕이었던 프랑스와 1세 왕에게 드리는 헌사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 헌사는요 프랑스 종교개혁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프랑스 역사에서 종교개혁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사건이 지난주에도 살짝 언급을 해드렸지만 벽보 사건입니다. 이 벽보 사건은 1534년 10월 17일 밤부터 시작해서 18일 날 새벽까지 발생한 사건인데요. 프랑스의 주요 도시인 파리 또는 오르레앙 아니면 루앙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들 곳곳에 로마 카톨릭의 미사를 비판하는 벽보가 붙어진 사건이 벽보 사건이었습니다. 이 벽보 사건은요, 벽보 안에 있는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벽보 안에 있는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교황의 미사는 우상 숭배이다. 그리고 화채설, 즉 성찬식 때 나누어지는 빵과 포도주가 실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라는 교리는 가짜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벽보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카톨릭을 비판하는 카톨릭의 미사는 가짜다, 그리고 화채설은 가짜 교리다라고 하는 벽보 사건을 통해서 프랑스 일대가 완전히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벽보가 어디에까지 붙여지게 되었냐면 프랑스 국왕인 프랑스의 1세 왕의 침실 문 앞에까지 벽보가 붙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와 1세 왕이요, 개신교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관용적이었는데 이 벽보 사건을 통해서 태도를 바꾸게 됩니다. 강경한 박해로 선회를 하게 되는데, 프랑스 1세는 국왕의 절대 권력을 상징하는 침실문까지 벽보가 붙여진 것은 단순한 종교적 이견이 아닌 왕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반란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이 벽보 사건을 통해서 카톨릭 수호자로서 왕의 입지가 좁아진 자신의 권위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요, 강경한 대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잡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잡아들여서 화형에 처하는 일들을 강경하게 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많은 개신교 신자들이 피난을 가게 됩니다. 이때 칼빈도 바젤이라는 곳으로 도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젤에 가서 도피를 하는 가운데에 프랑스 왕에게
헌사를 드리는 내용이 기독교 강요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초판인데요. 칼빈은 박해를 피해 스위스 바젤로 도피하게 되고 그곳에서 기독교 강요 초판을 쓰게 되는데 그 초판에 프랑스 1세에게 드리는 헌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헌사는 단순히 그냥 찬사가 아닌 박해받는 프랑스 개신교인들을 변호하고 그들이 반란 세력이 아닌 참된 신앙인임을 알리는 변론서로서 매우 격조 높고 논리적인 문체로 왕의 오해를 풀고자 했던 부분이 기독교 강요 첫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혹자는요, 프랑스와 1세에게 보내는 이 서신서에는요, 굉장히 그 문체와 그 내용과 이 모든 것들이 100대 명문 중에 하나라고 할 만큼 글이 굉장히 격조가 있게 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신서로서의 가치가 매우 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헌사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 초판부터 시작해서요, 마지막 판인 5판까지 계속해서 실리게 됩니다. 심지어는 프랑스와 1세 왕이요 1547년에 사망하게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나오는 개정판, 기독교 강요 개정판에 그대로 계속해서 프랑스와 1세에게 드리는 헌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 매우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개정될 때마다 5판까지 프랑스와 1세 왕에게 드리는 이 헌사가 기록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내용은 프랑스와 1세에게 드리는 내용은 아첨도 아니고요. 크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군주는 어떠해야 하는가? 군주는 마땅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통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경각심을 더하는 글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랑스와 1세에게 드리는 헌사를 살펴보면 3가지 특징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특징 3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니, 우리나라 역사도 알기 어려운데 왜 남의 나라 역사까지 알아야 되느냐라고 하는데, 여러분, 역사를 알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프랑스 1세 왕에게 드리는 그 헌사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죠. 뭐에 대한 내용인지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특징은요, 교훈적입니다. 교훈적이라는 것은 성경 전체의 진리를 가르치고 배우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훈적이라고 말할 때는 성경 안에 있는 진리를 뭐 한다고요? 가르치고 그것을 뭐 한다고요? 배우는 것에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프랑스와 1세에게 드리는 헌사에서 참된 경건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근본적인 것을 가르치려고 이 책을 씁니다라고 그 헌사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경건, 올바른 경건을 위해서 필요한 근본적인 지식이 있는데, 그 근본적인 지식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아는 것이 근본적인 지식이다라고 프랑스와 1세 왕에게 드리는 헌사의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이 프랑스 국왕한테 보내면서 참된 경건, 올바른 경건, 그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오직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참된 경건이 있고 올바른 경건이 있다. 그래서 이것이 교훈적이다라고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칼빈은 그 당시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있어서 제대로 젖어 있는 사람이 극소수에 달한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충만한 사람이 거의 없다라고 칼빈은 진단한 거예요. 왕을 포함해서요. 그래서 그 왕에게 그리스도에 관한 근본적인 지식을 간략하고 적합한 체계로 가르치는 것이 바로 기독교 강요의 목적입니다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그 헌사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칼빈 당시의 프랑스 국왕이었던 프랑스와 1세는요, 참된 경건은
외부적인 것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있다라는 것을 프랑스와 1세에게 칼빈은 알려주고자 했던 부분인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카톨릭의 영성에서의 경건은요, 가장 튼튼한 뿌리는 성사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칼빈이 교훈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헌사의 내용 중에 첫 번째가 교훈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교훈적인 것이 뭐라 그랬어요? 올바른 경건, 참된 경건은 무엇이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참된 경건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프랑스의 그 당시의 경건은 무엇이었냐면요, 카톨릭에서 말하는 그 경건은 무엇이었냐면 성사였습니다. 성사가 뭐냐면요, 두 가지가 대표적인 것인데, 고해 성사가 있고요, 또 하나는 성체 성사가 있습니다. 고해 성사, 즉 정기적으로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하느님의 자비를 청하는 겸손한 말을 고해 성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부에게, 사제에게 가서 자신의 죄를 뭐 하는 거죠?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 죄에 대한 부분을 해소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자비와 겸손함을 그 안에 내면에 채우는 것을 고해 성사라고 했습니다. 또한 성체 성사가 있었는데, 그 성체 성사는 미사를 지낼 때 그리스도의 몸을 모심으로써 그분과 일치를 이루고 세상에 나아가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힘을 얻는 것을 성체 성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미사를 지내면서 사제가 축성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고 떡을 나눠줘요. 근데 그 떡이 뭐냐면은 영성체입니다. 영성체를 나눠주는데, 밀떡과 포도주가 단순히 예수를 기억하기 위한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한다라는 것, 본질이 바뀐다라고 하는 영성체를 받아 먹음으로써 자신이 어떻게 되냐면 경건에 이른다라고 생각을 하는 시대였어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죠. 천주교는 그렇죠. 그래서 영성체를 미사 때마다 받아 먹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변한다라고 하는 화채설을 그대로 따라와서 어떻게 하는 거죠? 그 영성체를 뭐 하는 거예요? 자신이 먹음으로써 참된 경건에 이른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결국 종교적 의식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자애, 즉 사랑이 자신의 삶에 나타나는 것을 경건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행위이죠. 그것을 통해서 경건에 이른다라는 거였죠. 그런데 칼빈은 이게 참된 경건이 아니라 뭐가 참된 경건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참된 경건이다. 이게 교훈적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배우고 이것을 가르치고 배워야 된다라고 프랑스 국왕에게 보내는 내용인 것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당이 우리 이렇게 있잖아요. 성당은 대부분이 건물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굉장히 웅장합니다. 웅장해요. 그래서 건축하는 기간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걸리거든요. 지금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는 샤크라다 파밀리아 성당이 건축되고 있는데요. 이게 1882년에 착공을 해서 지금도 건축하고 있어요. 144년째 건축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지금도 하고 있다니까요. 예.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요. 144년째. 제가 더 놀랍네요. 아무 놀람이 없는. 더 놀라운 걸 말씀드릴게요. 144년째 건축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탈리아의 밀라노 성당은 이미 건축이 됐거든요. 근데 얼마 만에 건축된지 아세요? 579년에 거쳐서 건축이 됐습니다. 그리고 피란체 대성당은요, 140년에 걸쳐서 건축이 완공되었습니다. 근데 이 성당들이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주탑을 포함해서 굉장히 높은 성고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뭘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요, 성당에 가면
천고가 굉장히 높습니다. 왜 높게 지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인간이 아래에서 위를 올려다 볼 때 자연스럽게 느끼는 경외심을 활용하기 위해서 굉장히 높게 짓는다라는 거예요. 끝없이 높아 보이는 천장은 천상의 무한함과 하나님의 위대함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인간의 마음과 영혼이 땅을 벗어나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도록 이끌기 위해 의도적으로 건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당 안에 들어가면 뭔지 모르게 주눅이 들도록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고요. 건물 자체가 풍기는 신비롭고 경외감이 저절로 나오도록 압도적인 분위기에 죄를 지은 자는요 스스로 숙연해지게끔 분위기를 조성하게끔 만들어진 것이 성당 건물이에요. 이것을 경건으로 생각하는 자들에게 칼빈은 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건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경건이 아니라 진짜 참된 경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풍성해지는 것이 참된 경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참된 경건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고 그것을 배워야 되고 그것을 널리 알려야 된다라고 프랑스와 1세 국왕에게 보내는 편지 안에 이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경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경을 통해 그분과 연합된 관계로 동행하여 교제하는 것이 참된 경건입니다. 어디 특정 지역에 가고 도를 닦고 수행을 하고 어느 수준에 이르고 경지에 이르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하고 그 체험을 통해서 뭔가가 내 몸에 이상이 느껴지는 것, 오감을 통해서 느껴지는 것, 이게 참된 경건이 아닙니다. 경건을 나에게서부터 뭔가를 찾아내려고 그러고 내 행위에서부터 뭔가를 찾아내려고 한다면 그것은 참된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경건은 어떤 신비한 것이 있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성경 말씀 앞에 참된 경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안에 구원에 관한 부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이 성경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나는 어떤 존재인지,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그분과 교제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참된 경건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뭘 합니까? 매일 말씀, 매일 양식을 하잖아요.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경지에 이르거나 어느 수준에 이르려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의 하루의 삶을 직면하고 그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직면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채웠다고 1년 동안 나 다 통독을 한번 다 했다고 하는데 목적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된 경건은 날마다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숙연해지도록 조성된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가끔 저는 이런 기도를 부탁을 받아요. 어떤 기도 부탁을 받냐면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예전에는 교회에 잘 나왔는데 이제는 크더니 교회를 안 나와요. 교회에 잘 나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런 기도 부탁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이 마치 종교생활처럼 교회에 출석하는 것 참 신기한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출석할 때, 교회에 나올 때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대한 분명한 내 안에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겠죠. 그거 없이 그냥 종교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참 어렵죠. 힘들죠. 그거요.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출석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지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 상태에서 그분께 경외함으로 그분께 예배를 올려드리고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참된 지식에 참된 경건에 젖어 있는 사람은요, 누가 뭐라고 해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그분을 높여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억지로 끌어다가 앉혀서
앉혀서 예배 드리고 예배 시작했다, 예배 끝났다, 가서 난 다 했다.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 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풍만할 때, 그분과 진정한 교제 가운데 내가 어떤 존재에서 어디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알 때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칼빈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사람을 살리는 지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고 견실하고 건전하다라는 말로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성경은요, 진리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 진리는 순수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껴들어가 있지 않아요. 견실합니다. 건전합니다. 오직 진리에 대한 부분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앞부분에 말씀드렸듯이 목회자는 성경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 성경을, 그 진리를 잘 전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순수하게 건전하고 건실한 그 말씀을 잘 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순수하고 견실하고 건전한 교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살리는 교리이고 구원의 교리라고 칼빈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강요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근본이 되는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겠다라고 칼빈이 프랑스와 1세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주는 어떠해야 하는가? 군주의 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군주에게 맡긴 홀은 진리의 홀이어야 한다라고 칼빈은 가감없이 프랑스 국왕에게 헌사를 통해서 이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와 1세 왕이여, 하나님이 주신 홀은 세속적인 권세가 아니라 성경 말씀의 홀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심지어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없다면, 바로잡는 것이 없다면 그런 왕에게는 전혀 기대할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단언할 만큼 아주 강력하게 교훈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1세에게 드리는 헌사 두 번째는요, 두 번째 특징은 고백적입니다. 여기서 고백적이라는 것은 성경의 진리가 머리로만 사색적으로 관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신앙으로 아멘하여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로마서 12장 6절을 인용하면서 믿음의 분소대로, 즉 믿음대로 신앙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 자신에 대한 지식을 계시하셨고 하나님은요, 우리는 그 계시를 믿음으로 뭐 하는 거예요? 수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고백적이라는 것은 그냥 성경의 진리를 사색적으로 머리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수납하여서 우리의 고백으로 모아야 되는 거죠. 난 이 신앙 안에, 이 신앙을 믿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안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대해 들음으로써 마음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우리의 입술로 시인하여 신앙의 고백을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은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가 머리로만 이해해서 지식적으로만 이해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신앙의 고백이 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된 말씀을 순수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요즘에 성경 비평 학자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을 완전히 쪼개요. 어떻게 쪼개느냐? 인간의 관점에서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되겠어요? 인간의 관점에서 이거는 인간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 성경의 내용은 이건 좀 인간적으로 좀 이건 맞지가 않는 것 같은데, 아니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한번 인간적인 모든 지식을 끄집어내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가 한번 판단을 좀 해보자. 이게 성경 고등 비평자들이 행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쪼개고 이해하고 내가 납득해서 성경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하셨고 그 계시된 말씀을 순수하게 우리는 뭐 하는 거죠? 수납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냥 수납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거기에서부터 뭐가 나오는 거예요? 신앙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계시된 그 말씀을 그냥 순수하게 뭐 하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수납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이 나올 때는 성경의 내용을 쪼개지 않아요. 누가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가고 도저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해도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을 뭐 하는 거죠? 그대로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만들어낸 그런 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확무오하고 오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린 그냥 그것을 그대로 수용을 하고 수납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 여러분 설교 초반에 말씀했죠. 목회자가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한다고요. 여겨야 한다고요. 여겨야 한다라고요. 성경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내 생각에는, 내 판단에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볼 때에는, 내가 보는 관점은 세상에 있는 논리나 세상에 있는 관점으로 생각하면요, 여러분 절대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뭐 하는 거죠?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목회자의 설교의 내용이 어떤 사상이 담겨 있거나 개인의 어떤 것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죠. 기준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수납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프랑스와 1세에게 마지막으로 드리는 헌사의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요, 변증적입니다. 여기서 변증적이라는 것은 내가 알고 믿는 것, 즉 교훈적이면서 고백적인 동시에 옳은 것은 올바르게 세우고요, 또한 널리 전하고 그릇된 것은 폐하고 막는 역할로서의 가치가 변증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는 교훈적이고 또 고백적이고 마지막으로 변증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개혁의 개신교 신학이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최근에 새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를 칼빈이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카톨릭 신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이들이 말하는 개신교의 종교개혁자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전에 없던 새로운 것을 가르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불확실한 것을 가르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칼빈은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변증적으로 프랑스와 1세에게 드리는 헌사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내용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고 성경의 진리는 이전 것과 지금 것이 동일하다.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이다. 구약과 신약의 실체는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칼빈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말하는 이 변증적인 것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경의 실체인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올바른 교리의 표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변증적인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그릇된 것은 폐하고 올바른 것은 세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대해 배우고 고백했다면 우리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참과 거짓이 나뉘어진다라는 거예요. 분명해진다라는 겁니다. 뭐가 진리인지 뭐가 진리가 아닌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분명하게 구별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변증적이라는 것은 참된 교리와 거짓 교리가 있고 참 교회와 거짓 교회가 있고 참 진리와 거짓 속임수가 있듯이 우리는 정확하게 진리가 아닌 것을 붙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개념 속의 변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얘기한,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교훈적이고 고백적이고 변증적인 성격을 띤 이 내용은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기결되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살아계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여전히 교회가 그리스도께로 존속되어 가르치고 배우고 고백하고 올바른 것을 교회가 지킴으로 교회는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프랑스와 1세의 왕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은 교회의 몸인 그리스도께로 자라가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 세종남북교회가 그리스도께로 자라가는 겁니다. 그리스도께로 자라가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역사로 자라가는 거예요. 온 교회 성도들이요, 누구에게 포커스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변함이 없는 우리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일이 우리 교회 안에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프랑스 1세 왕은 이것을 왕에게 전하면서요, 그리스도께로 자라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의 목표를 칼빈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참된 경건을 위해서, 올바른 진리를 위해서 나는 기독교 강요의 이 부분을 얘기하겠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계시하신 성경의 진리,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순수하게 배우는 것에 우리는 우리의 생애의 목적을 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하나님의 말씀은 동떨어져 있지 않아요. 아주 밀접한 관계 속에 있습니다. 삶의 작은 영역도 다 성경 말씀과 연결되어 있어요. 성경 말씀 그 안에 있는 진리의 내용과 매우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자라가게끔 계속해서 우리 교회는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게도 중요한 부분은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그 일에 교훈적이고 고백적이고 변증적인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일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그 일을 이루어지게끔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의 말씀에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이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맛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그 맛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꿀보다도 더 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의 법도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어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변증적이죠. 뭐가 참된 것인지, 뭐가 거짓된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우리의 빛이고 우리의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는 사실입니다. 칼빈은 성경에 초점을 두었고 그 성경이 우리의 삶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것을 강조함으로 성경 안에 있는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경을 따라가는, 그 진리를 따라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지금 목회자이지만 제가 태어나자마자 목회자가 된 건 아니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보면 교회에서 막 뛰어다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성경에 대해서 스토리만 알았지, 알아가는 부분이었지 진리에 대해서 깊이 막 묵상하고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점점점 삶을 살아가면서 제 발걸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성경의 진리를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그 길을 따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일이 멈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회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고 아무리 요동친다 그래도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100년 전이던 200년 전이던 똑같이 진리는 그대로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일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